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21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그 악한 농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비유에 이어서 지금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러한 비유는 왜 나오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도대체 무슨 근의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느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지금 하지 않느냐, 그래 네가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또 이 근의를 주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의 비유나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나 혼인잔치의 비유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뜻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체를 이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결코 잘났어. 저들이 숫자가 많아서, 저들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잘나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런 성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 하는 그런 우월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상 메시아가 저들 앞에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도 저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우월하다,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하여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가?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을 듣느냐? 아니,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이 오기 바로 며칠 전에 있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안타깝죠. 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 하나님 뜻대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기업을 주겠느냐, 상을 주겠느냐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주인의 말대로 세를 잘 내는 자에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불합격이다 이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오늘 이 비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날 잡아 죽일 건데 너희들 그러고 나면 너희들에게 멸망이 다가와. 이놈 자식들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살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들은 전혀 깨달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저들에게 사는 길을, 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는데 저들은 안 듣는 거예요. 전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그 부패된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야,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정말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 자신도 예외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탕이 부패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들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그게 다 시궁창에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썩은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제발 내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만 살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전부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전부 다 출세하기를 바라고 전부 다 장수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절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그렇게 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빈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전혀 믿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 옛날 어른들이 비나이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저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인륜을 무시하여 그 어떤 행하는 그러한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하는 말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면은 그건 선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준다고 선을 행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그것 가지고서 그런 행위 가지고만 선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여야만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기운이 어디로 뻗치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앞으로 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날에 내 아들 혼인잔치에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막상 이제 혼인잔치 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임금이 이제 많은 것을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와서 마음껏 누리세요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오기를 싫어하고 이제 종들이 우리 주인이 우리 임금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좋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오세요 하니까 이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고 귀찮은 듯이 여기며 그래도 종들이 아이고 왜 안 오시냐고 억지로 데려가고자 할 때에 오히려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은 그런 권한이 있거든. 그리고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졌고 그런데 내가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왜 합당하지 않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임금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에 오느라고 하면은 그날에 와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날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청함에 합당한 자들인데 그날이 되어져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잔치에 올 자격도 없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청해갖고 다 오려고 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잔치 자리가 거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자리에 임금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혼인 예식에 오는 사람들이 입는 예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종을 시켜갖고 이 사람을 바깥에 내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 거기에 합당하다고 잔치에 참석할 그 합당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기억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저들은 평소에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처럼 평소에 임금의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임금이 베푼 그 혜택을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막상 임금이 청할 때에 그걸 업신여겨 버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의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베푼 혼인잔치가 아니라 오찬에 내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대통령이 요번에 오찬을 하는데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시켜갖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갑니다. 진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다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초청장을 받았잖아요.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어져서는 이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된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너무 바쁘다.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청한 사람과 초청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데리러 온 종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그 초청을 한 사람의 그 임금의 화를 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당장 밭을 샀는 이 일이, 내가 당장 사업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이 청함에 가지 않을까요? 오늘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대통령이 베푸는 오찬에도 가는데 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왜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푼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참여하기를 절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들 채우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사는 것보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정말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제가 한동안에는 내가 정말로 이 예배드림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가 기쁜가? 사실 목사님들은 이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 주일이 없이 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만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담스럽게 느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날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질 것이지 않는가. 제가 신앙서적을 지금도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이 신앙서적을 내가 더 읽기를 원하는 거야.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꾸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머리를 맑게 해서 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어진다면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기다릴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같은 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으니까. 하나의 의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은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예배 시간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 신앙은 딱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니까. 자라나면 그렇게 되겠지. 제 자신도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물론 이렇게 자라나지만은 왜 자라난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싹 내가 빼지를 못하는 거야. 내 부패된 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뭔가를 붙들고 있다가 또 믿음이 자라면 또 놔왔다가 또 온전히 다 놓지는 못하고 또 어느 정도 붙들고 있다가 또 믿음이 자라면 조금 더 나았다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쁘면 그 종은 뭐예요?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주인은 악함이라고는 전혀 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나를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나타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보다 확실하게 더 낫고 내가 그 가운데서 더 행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질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나타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오직 내게로 와서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누려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 이걸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지식적으로만 그 신학자가 된 박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령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임금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뜻이 가득하잖아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전부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내 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항상 생수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그러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범사의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인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저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걸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즉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담지 아니하고 그걸 업신여겨버린 거야. 그 말씀을 업신여겨버리니까 저들에게는 길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지만은 저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일반 책이나 다름이 없다. 오히려 어렵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오히려 어떤 종교의 책자 같고 그럴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그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사 저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저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오게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저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장 그 순간에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이냐? 왜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메시아를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들이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신의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바로 죄로 사망 가운데 사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잔치에 맛있는 것을 누리고 하는데 저는 뭐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든 일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혼인 예식에 참석했으면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구원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바깥에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은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은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이루려고 자기의 욕심 이루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국 되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날이 되어지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어 쫓기기 전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건동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고성 땅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없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열심을 가지고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 하고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거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많은 일들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위시하여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세게 들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바로 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신앙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한 걸 내세워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요.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성기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함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막상 현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까? 그런데 은퇴하고 난다면 이제 그것과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현장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교인이 떠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압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잘 없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가 하면서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목회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저 사망 가운데서 지금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그러면 돌릴까?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다가 넘어질 거 다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날 배신하지 않아. 나만 하나님 배신 안 하면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바로 예복을 입고 그 혼연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이 바리새인들, 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들에게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돼. 너희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이 정말로 답답한 심정, 정말로 답답한 심정,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진실되게 믿어야 돼. 그렇게 내가 메시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어지면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항상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을 확실하게 알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 소망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꼭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입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자기식,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